75년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다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유를 누리면서 몰랐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리고 소중한 예배이며 우리 장통단 교회의 역사를 지키는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 질서 속에 교회 문은 닫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 외국에서도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캐나다에 가 있는데 국제 전화가 왔어요. 가끔 한 번씩 집회를 가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한 주간 집회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날 와서 언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일정을 얘기했더니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도 꼭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강화도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쪽에 인원은 적지만 거기도 한번 가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이 넘게 그곳에 강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산자락에 건물도 크고 아주 안양보다는 본원보다 오히려 더 조경도 잘 돼 있고 멋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야, 멋있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집회 시간 딱 맞춰서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은 적어도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기도원 집회에 10명 정도 탁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제가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서 첫 시골 목회 가서도 40-5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지금까지 거쳐오는 동안 이렇게 조금 모인 집회에 설교하는 건 난생 처음인 거죠. 강단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넌 교회 개척도 안 해봤잖아. 섬에도 안 가봤잖아. 해외에 선교사도 안 나가봤잖아. 그 마음을 좀 이해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어서 그 집회를 지금까지 집회 인도한 어느 집회보다 10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는 한 주간의 집회를 최선을 다해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서서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정말 가정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충격받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작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놔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따로 세우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이 달리는 좋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고 먹고 즐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경작이란 말은 신학적으로는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일하고 가꾸고 보살피고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도 자연의 혜택을 다 누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동산, 완벽한 동산이라도 인간에게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해야 할 그런 책임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 달리는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시고, 단 하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한다, 이건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권함으로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실하고 어기는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일 하나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있어요. 돌멩이나 나무를 잘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도 결코 동물이 될 수 없고, 쇠붙이로 아무리 정교한 기계 로봇을 만들어 인지 능력을 주입하여도 결코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다음 그가 낸 책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동물적 생존 투쟁에서 슬기사람 호모사피엔스가 된 인류는 이제 그 슬기로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고 신의 영역인 불멸, 행복, 그리고 신성의 영역을 다가서는 신적 존재, 즉 호모 데우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태계의 안정과 모든 피조물과의 공존보다
경제 성장을 선택하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숭배하다가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 초인간이 되려고 하는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인간들에게 지금 경제가 아닌 공존, 그리고 불멸과 영생이 아닌 인간의 존엄적 삶을 누리다가 인간답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선택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것을,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도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공존의 거리를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박쥐에게, 인간에게 각각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직접 전염되지 않는데 사람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동물에게 그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동물에게만 있는 바이러스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근접함으로 그들이 결합하여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모양이 의학자들에 의해서 관찰되었을 때 마치 왕관처럼 태양의 그 빛의 바퀴처럼 생겼다. 그래서 크라운, 라틴어의 학명으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2번을 겪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진화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2019년도에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발현하였습니다. 인간이 태양처럼, 인간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신적인 존재라면 당신이 피조 세계를 관장하는 창조주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기운 내서 사역해야 될 게 아니냐. 당신이 정말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 인기와 명예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천사가 받아서 안전을 보장해 줄 것 아니냐.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당신의 손에 쥐어주겠다. 왕관을 씌워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라, 당신이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나는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돌은 돌대로 떡은 떡대로 구별하며 살겠다. 나는 명예와 이익과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 안전을 보장받지 않겠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내가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되기를 거절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누리고 영생불멸할 것처럼 살다가 우리의 도시문화, 우리의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세태,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나, 그리고 교회,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눈이 어두워서 요새 글이 잘 안 보여, 먼 데 게 안 보여, 가까운 게 안 보여,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무조건 밝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해야지 됩니다. 만일 인간의 눈이 망원경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사생활 보장은 거리가 멀어요. 만약 우리가 현미경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만일 프리즘처럼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그 빛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속에서만 분별하고 조합하고 분석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봐도 붉고 푸르고 노란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만일 X선으로 우리가 사물을 본다면 사람을 볼 때 마치 해골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폭은 아주 좁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일 감마선을 볼 수 있거나 우리 눈에서 감마선이 나간다 그러면 그냥 싸늘한 눈빛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감마선으로 우리를 노려보면 우리 속에 세포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속에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만드신 그 한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보아야 하는 것만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적외선, 자외선 밖에 있는 모든 선들을 어떤 색깔이라도 어떤 파동이라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한 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은 몸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부끄럽다 생각하니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 없이 서로 비판할 것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가끔 제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요즘 패션이 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여요. 저 사람 잠옷 입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옷 비슷한 걸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 없어요. 가족들끼리는. 왜 우리가 다르다, 이상하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합니까? 눈이 지나치게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허물은 보이지 않고 장점은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원래의 시력,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옷을 입은 것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촌스럽다, 도시스럽다, 멋지다, 안 어울린다, 이게 너무 잘 봐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만 보고 그 이외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지나치게 눈이 날카롭고 밝아서 남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어요. 문자도 오고 그때 깜짝 놀라서 누르면 보이스피싱, 스매싱 이런 걸로 우리의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납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누구 때문이냐? 누가 실수했고 누가 놓쳤느냐? 누가 잘하느냐? 아무것도 비판할 것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진과 의학기술과 혜택, 다른 나라들이 검사 기술이 없거나 인력이 없어서 검사가 늦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다른 나라는 이 바이러스 검사하는 데만도 적어도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걸린대요. 든대요. 그러니까 검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바이러스 사태도 쉽게 잘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아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물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왜요? 물 먹을 때 살에 들리면 코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 먹을 때 살에 들리면 코로 나온다. 허탈하게 웃었는데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서로 즐거운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인간에겐 재앙이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영생하면 안 되겠다. 생명나무 먹기 전에 빨리 쫓아내라. 여러분, 선악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하나님처럼 구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예의 도덕을 다루는 선악의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로 인식될 수 있어요. 사회적 삶의 윤리에 있어서도 선과 악은 상대적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독일 사람들만 가장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게르만 인종을 이 땅에 번식시켜야 된다. 히틀러 치하에서는 이게 진리였어요.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인도나 네팔에 가서 인사할 때 왼손을 내밀면 실례입니다. 왜? 이 왼쪽 손은 배변 후에 뒤를 닦는 손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로 음식을 먹거나 인사를 안 해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데 이 기본적인 에티켓이지만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악수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무슬림권에서는 여자들이 얼굴을 내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얼굴 가리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턱수염 기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는, 단속한답니다. 왜? 턱수염이 있으면 마스크가 밀폐되지 않기 때문에 턱수염 기른 사람들 마스크에 효과가 없어서 공항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도덕, 선과 악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상황적인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살아야 윤리인데, 그게 도덕이고 그게 선인데, 어떤 곳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려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회 문화도 있어요. 낯선 여행자에게 자기의 가족을 밤에 침실에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성 유전자를 받기 위한 고대 사회의 풍습이지요. 선과 악이 어느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고기를 먹는 것 아무 꺼리낌 없다, 나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나를 보고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좋아하는 고기를 한 점도 안 먹고 살겠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욕심내고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이 나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살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3.1 독립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